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세상 사람도 마음을 참여를 하죠. 그렇지만 마음 참여라고 해서 어떻게 마음을 참여하는지는 몰라요. 그죠? 마음 참여라고 해서 마음도 참여하는 방법과 이치가 있는데 알지 못하고 마음을 뉘우친다고 해서 마음을 참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마음은 도로 나와요. 근데 여기서 삼보전에 죄가를 뉘우친다는 말씀이 나와요. 삼보는 불법성 삼보요. 옛날에 삼보는 부처님, 법은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 성은 부처님의 제자들라고 불법성이에요. 그죠? 불법성이 삼보전에 이제 죄가를 뉘우친다 그 말씀이죠. 근데 이제 여기 사매문에 나오는 불법성은 그런 불법성을 포괄해서 더 광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불은 이제 진리불이죠. 진리부처님, 일원상 부처님, 그 불이죠. 그리고 법은 법 속에 실제적인 부처님, 대종사님은 법 속에 계신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우리는 대종사님은 부처님이시니까는 불을 때 불로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대종사님은 법으로 불법성할 때 법에 속하는 어른이 대종사님이시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더 진리적인 이해가 돼요. 그리고 대종사님께서도 그러셨고 대종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불은 법신불사은, 법신불사은이 여기는 불이고, 그다음에 법은 대종사님과 대종사님께서 설하신 교법, 대종사님과 대종사님께서 설하신 교법, 그를 법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성은 이제 그 우리 교단이죠. 우리 원불교 회상. 개인 따라서 직접적으로 가르쳐주는 스승이 있죠. 있기도 하고 또 전체적으로 이제 스승으로 모시기도 하고 또 원불교 전체 회상을 이제 스승이라기보다도 나를 지도해주는 그런 단체, 그런 의미에서 성단 그런 그 회상을 이루고 있는 모든 분 이런 뜻으로 성으로 회상을 성으로 생각하시면 합리적일 것 같아요. 그러겠죠? 불법성 의미는 이렇게 좀 광범하고 질성 있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불법성 삼보에 이렇게 죄가를 뉘우치며, 그런데 이참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참은 삼독이 공안자리를 깨쳐서, 죄성이 공안자리를 깨친다는 말은, 죄성이라는 것은 죄를 짓는 성질의 마음, 죄심, 그걸 죄성이라고 그래요. 죄 짓는 성질, 그걸 죄성이라고 그랬죠. 죄성이 공안자리를, 그것이 본래 빈 것 아니겠어요? 삼독심은 본래 없는 것 아니에요? 없는 건데 경계에 따라서 일어난 것에 불과한 것이니까는 공함을 깨쳐서 그것이 빈 거다.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이 세상 천지는 빈 거다. 이게 보는 안목이 있죠? 그죠? 텅 빈 거다. 왜 빈 건가? 덜 변하기 때문에. 실체가 없어. 그냥 빈 것이죠. 빈 거다 보는 거예요. 그처럼 마음 가운데에도 여러 가지 마음이 있는데 분별성, 선과 악의 마음이 일어나. 그것도 다 빈 거죠. 선한 마음도 빈 거고 악한 마음도 빈 거고 빈 거예요. 특히 이제 분별심, 주착심은 더욱 빈 거죠. 빈 거예요. 그 모든가 다 빈 거라 말씀이죠. 이게 그 죄성이 공안자리를 깨쳐서, 그 말은 이런 모든 것이 다 비었어. 빈 것인데 죄심만 비었겠어요? 다 비었죠. 공안자리를 깨쳐서
본해망상을 제거하는. 그러므로 본해망상을 제거해요. 그러면 다 비웠다고 해서 싹 비워버리면 공허해서 찾아올 것이 뭐가 있어서. 뭐 찾아올까? 다 비워버리면. 무엇을 얻으려고 비워? 얻을 것이 하나도 없네, 그러면. 응? 그러죠? 그게 우리가 종을 세우는 거예요. 빈 자리는 텅 비어버렸냐? 그게 아니고, 빈 자리는 가득 찬 것이 있단 말이에요. 빔으로 가득 찬. 내가 비일 때 가득 찬 것이 무엇이냐? 그런 것이죠. 만약 비었을 때 비워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거는 헛개비죠. 그런데 비면 가득 찬 것이 있다. 왜냐하면 내가 환상적으로 보이는 것을 비었다 하는 것이고, 내 마음에 환상이 없어. 환상이 없던 정견, 바른 견해로 볼 때 가득 찬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볼 때 환상으로 보니까 가득 찼다가 환상을 없애버리니까 통 비어버렸어. 그러면 정견으로 본다면, 온전한 심상으로 본다면 그 자리는 아까 말씀드린 광명과 위력과 자유와 자비 충만되어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 종을 잡을 줄 알아야 돼. 종을 잡을 줄. 그러니까 무엇을 하더라도 우리 불가에는 공, 무, 광명, 자비 여러 가지 종을 잡는 그 목적 의식이 있어요. 그거를 자기에게 가장 맞는 걸 잡는 게 좋아요. 다른 사람이 공 한다고 해서 나도 공 따라가다가는 공부가 잘 안 될 수가 폭말라요. 응? 그러니까 사상가들에 따르면 광명만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공돌이만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다 그냥 쫓아갈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맞는 거, 그걸 종으로 잡는 것이 좋아요. 근데 이 종으로 잡는 것은 근본이 같아요. 비일공자 공으로 종을 잡으나, 광명으로 종을 잡으나, 자비로 종을 잡고 은혜로 종을 잡으나, 그 근본은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종을 잡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목표 의식을 갖고 수행을 하면 수행이 더 잘 되는, 공을 종으로 잡아서 종이란 말 마루종자예요. 종지. 가장 으뜸되는 표준. 그렇죠. 종이란 말은 그 말이에요. 종으로 잡는 거다. 광명으로 종을 잡고 좌선해보면 좌선이 잘 되는 분이 있고, 또 이 광명선은 이럴 때에도 사람 대할 때에도 그런다 그 말씀이에요. 다 과연 광명이 종이 되느냐 공이 종이 되느냐 하는 것을 자기가 체험상 제일 맞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 주장을 해요. 종교가에도 그런 면에 주장을 해요. 근데 이것은 이제 각자별로 주장하는 바고, 근본적으로는 이론상이죠. 이론상. 그 근본적인 종지를 우리는 이론상으로 했으니까 이론상이 근본적인 종지지만은 수행상 우리는 그와 같이 자기에게 맞는 그런 종을 잡는 간음이 있는 간음을 세울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죄성이 공함을 깨쳐서 본해망상을 제거하는 거. 여기는 공돌이로 이제 잡으신 거예요. 그러면 과연 삼독심이 공했다. 그것만 표준으로 딱 잡으면 되는가? 해보세요. 해보면 알아요. 해보면 알아. 공한 것으로만 해보면 되는가? 내가 이것을 탁 잡고 이것을 놓을 때는 이게 놓아져 버리는데 하나 잡는 것이 없이 이것만 놓으라고 하면 안 놓아지는 거예요. 수행상. 그러니까 내가 광명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놓아져 버리다. 광명을 잡으면 이게 놓아져 버려요. 근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놓아버리라고 하면 안 놓아진다 이 말이에요. 안 놓아져. 그런 수행상의
자기의 표준이 따로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저는 이 대임사님께서는 이걸 이론상으로 종을 잡으라 그러신 거예요. 이론상으로. 근데 이제 수행자들이 이론상으로 종을 잡을 때 잘 안 잡혀. 잘 안 잡혀. 그럴 때 여러 가지 그 종을 잡는 그 방향로를 정해가지고 해보면 결국은 이론상으로 돌아와요. 결국은 이론상으로. 우리가 좌선법이 여러 가지 있죠? 좌선법대로 해서 잘 안 되는 분이 퍽 많아요. 퍽 많아요. 이 수승화강 하는 법도 잘 안 되는 법이 있고, 그 체질상으로도 잘 안 맞는 분이 있고 그래요. 그러면 그냥 그 법을 부정해버려. 이거 뭐 안 되는 거다. 이럴 것이 아니고, 또 다른 법을 성토해가지고 자꾸 숙련해봐. 숙련해보면서 차차차차 대종사님 교법으로 접근해 가는 거예요. 접근해 가면 전부 그렇게 돼요. 대종사님 법으로 전부 이렇게 숙달이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안 된다고 그냥 그렇게 꼭 그것만 주장하면은 그 사람 이제 수행 못 하게 하는 것이죠. 수행 못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 방법을 이게 통해서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 좋아요. 오늘 제가 여기 드린 말씀도 그런 말씀이에요. 죄성이 공한 자리를 깨쳐 번뇌망상을 제거합니다. 죄성이란 공한 것이죠. 그런데 사람 의지는 가북찬 걸 좋아하거든요. 응? 만족한 걸 좋아해요. 만족한 걸 좋아하는 심지가 있는데 공한 것을 표준하라고 하면 그 표준이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므로 이것은 원칙이야. 공함을 깨쳐. 그건 텅 빈 거, 허무한 거예요. 그것만 허무하지, 선악이 다 허무한 거지. 허무하기로 말하자면. 그러니까는 공함을 깨쳐 번뇌망상을 제거하. 그래서 번뇌망상을 다 제거해라. 그 말씀이에요. 이 삼독무명의 죄성이 나의 마음이 아니죠. 그 무슨 마음이 나의 마음이냐면 공령영지의 자성의 광명이 나의 마음 아니겠어요? 공령영지의 광명. 이게 나의 마음이란 말이죠. 근데 공령영지의 광명보다도 그 더 근본은 이론상이란 말이에요. 이론상. 근데 이론상으로 안 되면 공령영지의 광명으로 잡아야죠. 그러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죄성에 끌린 마음은 이제 결과적으로 고를 낳고 자성에 합한 마음은 복락을 낳는 것이니까 죄성에 끌린 마음으로 고를 만들지 말라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 허공에 바람이 일지요. 그러면은 바람 곧 사라져 버리잖아요. 허공은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이 죄성이라는 바람 같은 것이고 성품은 허공 같은 것이란 말이죠. 죄성은 구름 같은 것이고 성품은 달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 비유담이에요. 비유담이니까 그것만 가지면 본래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 믿고 공을 표준해서 죄성을 이게 다 소멸하는 분은 그렇게 오래 하면 결국은 자성 광명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처음부터 자성 광명이 나타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공으로 표준해서 모든 죄성을 다 멸하면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자성 광명이 나타나. 그런데 처음부터 그렇게 나타나지 않으니까 허망하다 말씀이죠. 그럴 때 먼저 자성 광명을 꾸어와. 자성 광명을 꾸어. 그 광명으로 본을 삼아. 그러면 실답다 말씀이죠. 그런데 그 광명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공한 자리에서 나타나는 공한 자리하고 둘 아닌 자리가 광명이거든요. 그 나중에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수행상으로는 공은 본래적인 근본적인 표준이지만은
광명으로 표준을 세워도 그 공으로 표준을 세운 것과 버금할 만한 값이 있다. 자, 거듭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거예요. 여기 말씀은 여러 가지 표현이 되어 있죠. 이참이라고 하는 말씀은 가령 육조단경에 유여 대운 큰 구름이 복개 의일하여 태양을 가렸어. 그러면 부득 풍취 바람이 한번 일어나는 것을 얻지 못해요. 그러면 광명이 나타나지 못하겠죠. 이게 이제 바람 한번 일어나는 걸 얻지 못했다 이런 말은 한 생각 맑은 생각을 갖지 못했다 그 말이지. 업해윤회에서 어둠과 고로 꽉 찼는데 한 생각 맑은 생각을 얻지 못하면 그걸 소멸할 수 있는 능력이 없죠. 그러니까 이 육조단계 하는 말씀은 맑은 바람 하나를 얻지 못하면 태양을 얻지 못한다. 그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이요. 맑은 바람. 그거를 이제 그 맑은 바람 이것이 바로 참회 아니겠습니까? 참회로 삼독진해를 녹이면 바로 거기에 자성의 해공이 나타난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 참회의 모든 그 내용이 이와 같아요. 제중사님께서 성리설 하실 때 시로 말씀하실 때 청풍월상지 만상 자연명 이것도 그 말씀이거든요. 청풍월상 청풍 이거 참회란 말이에요. 맑은 바람 한번 쓱 부니까 달이 나타나고 그 달이 나타나니까 만물 만상의 이치를 다 달관에 알겠도다. 그 말씀과 같은 뜻 아니겠어요? 이 참회라는 것을 단순하게 일만 참회해갖고 죄 짓는 것만 참회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닦는 거예요. 참회가. 그 이참이라는 것은 마음을 닦아. 이게 말만 지금 참회라 하는 것이 참회지 무시선하고 같아요. 선하고 뜻이 같은 뜻이에요. 자, 그런다면 그 다음에 사람이 영원히 죄악을 벗어나고자 할 때 이렇게 해서 사람이 영원히 죄악을 벗어나고자 할진데 마땅히 이를 쌍수하여 이참과 사참을 쌍수해서 밖으로 모든 선업을 계속 수행하는 동시에 안으로 자신의 탐진치를 제거할지니라. 거의 같은 말씀이죠. 같은 말씀인데 이게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에서 다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뒤집고 하면서 거의 같은 말씀이에요. 뒤집고 하면서 그 실다운 면목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가령 마음을 청소한다. 마음을 청소하는 방법 몇 가지가 있겠는데 한번 마음에 드는 거 한번 말씀해 봐요. 마음을 청소할 때 어떻게 하는가? 이 번뇌가 일어날 때 미운 생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미운 생각을 이렇게 제거해요. 밤에 잠을 좀 자야 되는데 자꾸 번뇌가 일어나. 이 생각 잠이 안 와. 이걸 어떻게 소멸해야 할까? 또 뭘 보느냐? 탐심이 나. 내가 저것을 꼭 취해야 되겠다. 명예를 보고도 명예를 취해야 되겠고, 재물을 보고도 재물을 취해야 되겠고, 저걸 내가 꼭 가져야만 되겠다는 말이에요. 그런 마음을, 분해 없는 그런 마음을 소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렇지, 염불좌선. 회장님이 잘 말씀해서, 염불, 좌선이죠? 또, 염불좌선, 또, 기도도 있잖아요. 기도도 있어요. 독경.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런 방법을 동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때에도 이게 자꾸 이 생각, 저 생각이 나면 그 생각 때문에 못 자거든. 그때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주문은 그런 때 외우라는 거예요. 법신청정, 본무에 아득효강 역부요. 주문도 이게 한두 번 외우다 그냥 말아버리는 주문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외우는 거예요. 하루를 결심하고 내가 외우리라 한다든지, 한 시간을 정심을 내가 외우리라 한다든지 외우면
1시간 요리를 하면 10분도 못 가서 잠자버려, 그 사람은. 이게 이 주문은 아주 매력이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이 마음을 정화시키는 요령과 방법은 수없이 많아요. 자기에게 맞는 것을 잘 택해서 자꾸 마음을 소멸해 가. 소멸하는 뜻은 무엇입니까? 광명을 발현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자기 자석의 광명을 낮추기 위해서 그런 걸 자꾸 하는 거예요. 응? 그렇잖아요? 그걸 불과라고 그래요. 불과. 부처님의 결실, 부처님의 열매, 공부하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니까 그 공부는 목적의식이 분명히 있어야 이게 공부가 열성이 되지. 목적의식이 분명치 않으면요. 하면서도 그냥 건성 나발려고 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것이. 아주 작심옥을 해야지. 그렇게 되면 지금 제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은 몇 번 그렇게 해봐도 그것이 밑거름이 돼가지고 차차 공부문이 열립니다.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자꾸 열려가는 거예요. 누가 처음부터 이렇게 공부에 밝은 사람이 있겠어요? 자꾸 해보니까 요령이 생기고 이렇게 문이 열려가는 것이죠. 아까 말씀한 대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마음을 청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해야 된다더라, 저거 해야 된다더라 해서 하는 것이 아니죠. 누가 염불 하세요? 염불 해야 되겠구만. 이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좌선 나오십니까? 아이고, 나 좌선 나가야 되겠네.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본인의 마음 가운데 목적의식이 딱 서서 내가 이거 한번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한 번, 두 번 하면 차차 그 문이 열려가지고 아주 그거 안 하면 이제 그야말로 죽는 포기는 마찬가지예요. 우리 창타원님이 공부 시간에 안 놓으면 죽으면 죽었지 안 나올지 않는다고 누가 그러더라니까. 옆에서 보니까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냥 나한테 그런 말을 해줘 누가. 그러듯이 딱 의지가 쓰면 그게 되는 거란 말이죠. 자, 이같이 한즉 저 속 가운데 끓는 물을 냉하게 하고자 하는 여기 이제 또 나오죠. 한 번, 두 번 나오는 말이에요. 꼭 비유담이 꼭 맞아요. 이 큰 솥, 마음솥이라겠죠? 삼계솥이요. 삼계가 유해 화택이라. 이 세상이 참 괴로운 세상이로구나. 일이 느껴져. 어쩔 때는요, 내가 병이 좀 많이 들어봐봐요. 이런 세상에 내가 왜 태어나고 이 병구를 치르고 이 고통을 받는 거, 이 세상이라는 건 참 괴로운 거다. 그러죠? 안 나는 것이 나는 낫겠다. 이런 마음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괴로운 겁니까? 자기 몸이 괴롭고 자기 마음이 괴로워서 세상 전체가 괴로워진 것 뿐이죠. 그 뿐이에요. 그런데 반대의 현상이 일어나면 정반대로 세상이 인식되는 거예요. 위의 화택, 이 삼계가 꼭 불난집 같아. 삼계 불난집 같아. 그거는 자기 마음속에 삼독심을 제거하지 못하고 억어하지 못해서 항마하지 못해서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지, 항마도용이라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고 오히려 그 반대로 극락이란 말이에요. 삼계가 극락이요. 삼계가 오직 은혜 세계예요. 근데 그것을 악도윤회의 세계로 파란만장한 지옥 세계로 이해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은 마음이 어둡고 괴롭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비유담, 한즉 저 솥 가운데 끓는 물을, 그 솥이 중요합니다. 솥이라는 건 마음솥이고 삼계솥이에요. 삼계솥이요. 끓는 물을 냉하게 하고자 하는 사람이 위에다가 냉수도 많이 붓고 일마다 참여를 해요. 일마다 참여를 해요. 자꾸 개심을 하고 참여를 하고 많이 붓고 밑에서 사는 물도 꺼버린 것 같아서 삼독진해도 늘 수양을 해서 삼독진해를 자꾸 가져가. 일하는 것도 모두 다시 그래야지 아니하리라, 그러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수시로 마음을 닦아서 죄심을 다 녹여 소멸한다 그 말씀이죠. 불도 꺼버린 것 같아서 아무리 백전급에 쌓이고 쌓인 죄업일지라도 도청정해진 아니라 3세 중에서 이 누적된 그런 업일지라도 다 소멸된다 그 말이죠. 그러겠죠? 이래서 또는 공부인이 성심으로 참에 수도하여 적적 성성한 자성부를 깨쳐 마음의 자유를 얻고 보면 천업을 임의로 하고 생사를 자유로 하여 이렇게 될까요? 참 천업을 임의로 하고 육도윤회 육도를 임의로 하고 육도에 들지 않기도 하고 육도 세계에 오기도 하고 임의로 해. 대종사님께서 인간의 몸을 닦고 오셨잖아요. 육도 중에 오셨잖아요. 부처님의 청정한 마음은 그대로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육도에 벗어나 계시면서 육도 안에 계신단 말이죠. 이걸 자유한다 그래요. 육도윤회를 자유한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이와 같이 참여를 진심으로 하면 육도를 자유요 천업을 임의로 해. 또 생사 문제도 다 누구나 나이가 들면 어떻게 죽을꼬 걱정하지 않아요? 후생 일까지 걱정하는 사람은 그 드물어. 어떻게 죽을 거예요. 근데 이 생사 문제 과연 내가 평소에 이참 삼독진해를 다 소멸하는데 공들이는 분, 그분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 죽음이라는 것이 두려운 물건이 아니야. 그냥 아프지만 않고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만 가졌지 두려워하든 아니야. 공포심이 없어. 공포심이 없다는 말씀은 한 가지 주장하는 바가 있어. 그 마음 가운데 딱 고정되고 주장하는 자리가 있다 말씀이죠. 그러면 공포심이 없죠. 믿는 자리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이니까는 참회라는 것이 이 탐심, 진심, 치심 이 세 가지 이 독한 마음을 늘 제거해. 왜 늘 제거하는가 하면 늘 바람처럼 일어나. 허공에 바람이 늘 일어나죠? 그래서 좀 자동적으로 일어나. 그럴 때마다 다 제거하는 거예요. 이 한 번 제거해 되는 것이 아니고 늘 일어나. 그럴 때마다 제거한다는 말이에요. 그런 공을 많이 쌓으면 주장하는 것이 생겨. 참 나는 이런 것이로구나. 이것이로구나 하는 한 보물을 탁 갖게 돼. 그럼 뭐 생사가 문제가 아니죠. 육도도 문제가 아니죠. 이래서 자꾸 자성의 해광을 주장할 만한 그런 실력을 갖추면 모든 문제는 그 안에 해결이 되는 것이죠. 이게 사참과 이참을 병행해서 오래 하면 아무리 중한 업이라도 다 소멸된다 그런 뜻이에요. 참회 수다의 성질 임으로 생사 자유를 한다. 이 삼독심의 뿌리를 제거한다는 것, 뭐를 말하는가 하면은 자성불은 상대가 없이 광대한 거이죠. 우리가 그저 절에 가면 대적광경이라고 했어. 대적광경, 부처님 모신 곳을 대웅전이라고도 하고 대적광경이라고도 하는 건데 크게 광명한 광대한 전당 그런 뜻인데 그런 자성불은 이게 광대해. 한량없이 광대한 자리죠. 또 광명하고 그런 자리에 무명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온전해서 흔들림이 없는 자리에 이런 자리를 주장하게 되면 육도윤회가 그게 문제가 되겠어요. 주장할 만한 법력을 탁 갖추면 참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생사 문제는 더더구나 그렇고요. 이런 육도 천업을 임의로 하고 생사를 임의로 할 수 있는 법력을 생각해보면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안 해서 그러지.
그 공부를 안 닦아서 그러지, 공부를 닦아서 차차차 신념이 성숙돼야, 아, 그런 자리로구나, 그런 자리로고 자꾸 굳어지면 그 자리가 어려운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 천업을 임의로 하고 생사를 자유로 하면 대단히 어려운 일 같아요. 대단히 어려운 것 같은데 이 이참 사참을 동시적으로 잘 수행해 가면 나중에는 그렇게 어려운 자리는 아니겠다, 나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자신감이 생기는 그 여분이 된단 말씀이죠. 이 글로 봐서는 어떻게 그럴까 이렇게 어려운 자리 같지만은 사참 이참을 이 공부법대로 잘 수행해 가면 우리도 그런 자리에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우리도 그런 법력을 갖출 수 있는 여분이 있겠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되죠. 본문에 취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고 미워할 것도 없고 사랑할 것도 없어서 삼계육도가 평등일미요 동정역순이 무비삼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때문에 사랑할 것도 없어서 그 말이 나와. 그러니까 어떤 분이 사랑이 없으면 인생을 어떻게 삽니까? 그렇게 질문을 해요. 대제 이제 취할 것도 없고 참회를 잘하면 취할 것도 없고, 사람이 취할 것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없죠. 참회를 잘하면 취할 것도 없다 그러셨단 말이에요. 버릴 것도 없고 버릴 거 없는 건 뭐 당연하지, 뭐 없으니까. 버릴 것도 없고 미워할 것도 없고 사랑할 것도 없어서 삼계육도가, 삼계 아시죠? 욕계, 색계, 무색계, 이 중생이 사는 모든 일체 세계를 삼계라 그러고, 육도는 중생이 사는 층층, 저 아래 계급, 높은 계급, 이렇게 6가지 층층 계급을 육도라고 그래요. 삼계육도가 다 아시는 얘기인데, 삼계육도가 평등일미요, 부처님은 삼계의 어느 곳에 계시든지 육도 세계의 어느 곳에 계시든지 항상 한 맛이야. 똑같아. 여여하죠. 차등이 있지 않아. 이 세상은 중생계에서 차등이 있고 이 세계도 차원이 다 다르지만은 부처님의 심정에는 항상 여여해서 항상 여여하고 똑같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평등일미요, 평등하게 한 맛이요. 동정역순이 동하든지 정하든지 역경이든지 순경이든지 간에 무비삼매라, 항상 삼매의 경지를 여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참여를 잘한다. 참여는 2가지 참여가 있죠. 사참과 이참. 그러니까 사참을 잘해서 재생명리 간에 재물도 색경계도 명예나 이익도 간에 세상에서 취할 것이 없다, 그 말씀이에요. 재물도 취할 것이 없고 남녀 간에도 취할 것이 없고 또 명분이나 권한이나 이런 것도 다 취할 것도 없고 도무지 이 것이라 하는 것을 취할 것이 없다, 그 말씀이거든요. 이걸 못 취하면 사람이 살 수가 없죠. 다 이것을 취하고 사는 건데, 그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부처님께서 취하시는 것은 취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중생들은 그래서 끌리는 바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끌리는 바에 의해서 갖고 싶어서 갖는 건데, 꼭 필요에 의해서 꼭 가져야만 되겠다는 의지에 의해서 갖는 건데, 불보살들은 그러지 아니하고 당연히 필요한 것은 수용을 하지만 그거는 끌리거나 마음이 거기서 얽매인 바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취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다. 취할 것이 없어야 한다. 우리는 취할 것이 많죠. 재생명리 간에 취할 것이 많은데 취해야만 사는 것으로 아는데, 불보살은 거기에 끌리는 바가 없이 수용함으로, 이제 진지도 잡수시하고 옷도 입으시하고 거수도 있어야 하고 다 그러지 않아요?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그게 끌리는 바가 없고 얽매인 바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 때 낙이 있어야 살죠. 그죠? 제가 장숙교당에서 큰 고래등 같은 집에서 홀로 사니까 교도 한 분이 웃으면서 그래요.
우리 교무님은 무슨 재미로 사는지 몰라. 그러시요. 그 나중에 그거를 이제 서울 종로교당으로 이사 가셨는데 무슨 재미로 사시냐 몰라.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아무개 씨는 무슨 재미로 살아? 내가 물어봤어. 그랬더니 그 말에 대답할 말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웃고 말아버렸어. 웃고 말아버렸어. 그 재미가 있어야 하는데 이게 이 재미라 하는 것이 취하는 재미란 말이에요. 그죠? 취하는 재미야. 그 취할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무미요. 무미. 일미요. 그러니까 한 맛이요. 재미가 있고 재미가 없고가 아니고 그런 뜻이에요. 그래야 죄가 없다 그 말이에요. 재생명리에서 취할 마음을 가지고 집착하는 마음으로 거기에 얽매인 마음으로 없으면 못 살아 이런 마음으로 그걸 취한다면 그건 왕래하는 건데 거래하는 건데 반드시 재생명리라는 건 거래하는 것이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사라질 때 이제 슬플 것이고 억울할 것이고 분할 것이고 그럴 거란 말씀이죠. 사참이 잘 되면 저님은 불보살은 재생명리에 도무지 취할 것이 없어. 중생들이 취하는 것처럼 취하지 않아. 맞죠? 그 다음에 이참 버릴 것이 없다 그랬다. 무엇을 버려? 무엇을 얼마나 쌓고 있까지 버려? 그죠? 이 말씀은 안에 속마음으로 탐진치 세 가지 악한 마음 이것을 버릴 것이 없다. 우리 중생계에는 탐심도 버려야 하고 진심도 버려야 하고 치심도 버려야 하는데 불보살은 그것이 없기 때문에 버릴 것이 없어. 그죠? 이게 취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고 밖에서 안으로 가져올 것도 없고 안에서 밖으로 내뱉을 것도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죠? 항상 여여하다. 내 외관에 아무런 걸릴 것이 없어. 막히고 어두운 것이 실제로 있지 않다. 그런 말씀이죠. 확연히 회통해가지고 확연히 하나로 통해서 서로 거래가 없어. 집착이 없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요? 충분히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참을 하면 재생명리에 취할 것이 없고 이참을 하면 삼독심을 버릴 것이 없다. 삼독심이 없으니까 따로 버릴 것이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마음과 행실이 감정에 끌리지 않고 감정 희로애락 감정이죠. 좋아하고 슬퍼하고 기뻐하고 그런 희로애락 감정에 끌리지 않고 원만무사해요. 일과 사람과 어묵동정 간에 원만무사한지라 미움이 따로 없고 사랑이 따로 없어. 그죠? 사랑이 따로 없어. 한 제자가 대종사님께 정산종사는 그때는 그냥 정사는 그렇죠. 정사는 자녀를 사랑하오니 그도 도인일까? 자녀를 이렇게 기회하셨던가 봐. 그걸 보고 정사는 도인이 아니구만. 이런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대종사님께 이제 사려온 거예요. 정사는 도인이 아닙니다. 자녀를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누구는 목석을 도인이라고 했구만. 목석은 사랑하지도 않고 그러지 않아? 목석을 도인이라고 하겠구만. 그 도인은 끌리는 바가 없나니라. 이렇게 맞췄단 말이에요. 사랑하되 그 사랑이 끌리는 사랑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죠. 똑같아. 우리가 파한 미소, 밝게 웃어. 그러면 세상 사람도 밝게 웃는 사람이 참 많아. 스토인이 밝게 웃는 것하고 세상 사람이 밝게 웃는 것하고는 똑같이 웃는 것이지. 그러면 그 심지는 달라. 둘 다 저 사람도 나도 즐거워서 웃는 것이요. 웃는 것이지만은 그 웃는 속 마음의 심지의 세계는 다르다. 수행자가 웃는 것하고 평소 세상 사람이 웃는 것하고는 다르다. 성질을 내고 그냥 큰 소리로 호통을 친단 말이에요. 그것도 수도인이 하는 것하고 세상 사람이 하는 것하고는 다르다. 왜 다른가 하면은 거기에 끌린 바가 없다. 그 말이 은혜로 돼요.
만약에 저 사람이 화를 내서 나한테 꾸중을 할 때 그 말에 성냄이 섞였으면 이 사람이 원망심이 나. 근데 성내는 마음이 섞이지 아니하고 그 불보사르 심경으로 자비심으로 훈육을 했으면 원망심이 나. 아무리 큰 소리로 아무리 이게 꾸중을 받아도 원망심이 전혀 나지 않냐고 스승으로 모시는 마음이 난다. 그런 말씀이죠. 이렇게 표리하게 달라. 이것이 사랑도 없고 미움도 없다. 그런 뜻이에요. 또 삼계의 어느 곳에 처할지라도 한 마음뿐이며 삼계 육도가 평등 일미며 그 말씀이에요. 응? 삼계 육도와 평등 일미며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맛이 한 맛이라 그 말씀이죠. 평등 일미며 이제 육도라는 건 6등급 다 아시죠? 어느 선사는 내가 저 앞마당에 있는 소가 되어서 가리라. 가리라. 이제 이거 법어요. 소가 되어서 간다는 말이 아니라 거기다가 소 등에다가 내 이름을 딱 써놔. 그러면 네가 나를 스승으로 알고 있는데 스승을 이름으로 부를 것이냐, 수고 암소라고 부를 거냐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말이에요. 이게 소 등에다가 스승의 이름을 딱 쓰고 소로 태어났어. 만약 그런다면 스승이라고 부를래, 소라고 부를래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그 스승이 되면 이게 법력을 갖춘 도인이 되면 그 영은 그런 우마육축으로도 들어갈 수가 있다 말이에요.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법력 있는 분이 무슨 우마육축으로 들어갈 거냐?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그 자유자재하는 심경을 실험도 해볼게 하면서 그럴 수 있는 것이죠. 비유담인데 이와 같이 육도 6등급의 어느 곳에 처할지라도 그 마음에 삼매의 심경을 여의지 않는다. 삼매라는 것은 일심 상태. 우리가 세상 말로는 일심 상태예요. 그죠? 무엇이든 절대 일심이 되는 경우가 있죠? 하나로 탁 모아진 상태죠. 흩어진 마음이 하나로 탁 응열된 상태, 그걸 삼매라 그래요. 그러니까 독서를 일심으로 하면 독서 삼매에 들었다 그러고, 일을 일심으로 하면 사삼매에 들었다 그러고, 이렇게 삼매라는 말을 세상 사람이 많이 쓰지 않아요? 삼매라는 것은 불가에서는 심일경성이라고 그래요. 마음을 한 경지에 묶었다. 한 경지에 마음을 묶었다 그러는데, 그게 이제 이것을 일정심이라 한 정한 움직임이 없는 자리에 마음을 딱 두어. 그걸 삼매라 그래요. 움직임이 없는 자리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변치 않는다 이 말이지. 이 마음 저 마음이 섞이지 않았어. 한 마음장 상태로 계속 오래도록 갖고 있는 거예요. 경계를 당해도 흔들림이 없이 그걸 정할 정자를 써서 일정심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정한 마음에 딱 든 거, 그를 삼매에 들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걸 이제 우리는 동년간에 수녀간에 삼매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갖는다. 참여를 잘하면 동정간에 동할 때나 정할 때나 또 아주 괴로운 역경이 돌아올 때나 아주 은혜로운 순경이 돌아올 때나 항상 삼매의 심경을 여의지 않는다. 여여한 마음이죠. 여여한 마음을 잃지 아니한다. 그걸 자성극락이라고 그래요. 마음 극락. 마음에 삼매의 극락을 수용하는 분은 내 몸이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거나 내 마음이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거나 간에 움직이는 마음과 움직이는 몸에 동요하지 않아. 항상 우리가 오뚜기 있죠. 오뚜기라는 건 탁 때려 눕혀도 탁 서죠. 그처럼 속에 중심이 있어. 마음의 축이 있어. 이게 무엇을 해도 그 축을 벗어나지 않아. 그걸 정력이라고 그래요. 수양력, 우리가 늘 수양력 그러죠. 수양력, 정신의 정력이라는 것은 한 자리를 떠나지 않아. 무슨 자리일까요? 한 자리가 이론상이라.
이런 세상을 떠나지 않아. 그런 그 삼매의 경지를 이룰지라 그 말씀이에요. 삼매 자성극락. 극락세계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평소에? 회장님 말씀해 봐봐. 마음에 있다. 그러죠? 마음에 있어. 이 세상은 마음에 만약에 극락을 수용하는 분은 이 삼계육도가 전부 극락이에요. 삼계육도가. 그러니까 극락은 높은 자리, 먼 자리, 요원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있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마음은 이 삼계육도 어느 세계에도 없는 곳이 없어. 극락은. 일체 세계, 일체 심경이 전부 극락 아님이 없어. 극락뿐이요. 그런데 한 마음이 닫힘으로써, 한 마음이 한 생각이 어두워짐으로써 세상이 어두워지고 세상이 괴로워지고 그런 거라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괴롭다 그러지. 그죠? 사람이 늙으면요 세상이 괴로워져요. 괴로워져. 외로워지고요. 아, 그러면 세상이 괴롭구만. 다시 올 건 못 된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런데 참 정신 차려야죠. 그것이 내 한 마음이 해탈하지 못해서 그늘에 가리우고 막힘에 얽매이고 해가지고 그래서 자성극락지를 보지 못하고 이 삼계 극락 불토를 보지 못하는 것 뿐이지 막혀서 어두워서 그런 것 뿐이다 그 말씀이죠. 극락은 없는 것이 없어. 삼계육도가 다 극락이야. 이렇게 되려면 마음이 얼마나 열려야 되겠어요. 마음이 확연히 딱 열려 있어요. 둘 상대를 짓지 아니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 이 육도 삼매라 이 말씀 아주 불보살의 경지에 이르면은 이렇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런 표준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어요.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